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옆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정말 반갑네요. 참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또 우리 함께 만난 것, 주님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어때요? 우리는 그 예배가 정말 의식행위, 어떤 그 율법적인 종교행위 온 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성결 거룩, 그 마음으로 주님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요, 바로 그게 그 속사람이, 내 영이 맑아지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영혼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부어져서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이 성장되고 우리 영이 자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식행위 온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자예요. 주님은 우리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신령과 성령,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많은 지금 예배 가운데 지금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영으로, 내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 머무르셔서 주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영적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 열어서 보면은 천군 천사들도 여기서 함께 기뻐하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영이 기뻐서, 내 영이, 우리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내 영이 기뻐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이 갈망하고 갈급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또 생명의 생수를 막 부어주시는 그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어령 전 그 문화부 장관이죠. 그분이 그 언론 인터뷰 한 거 중에 그렇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돌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죽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알잖아요. 저기 누가 김서방, 박서방 돌아가셨대.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돌아가는 것은 결국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뭡니까? 탄생한 데, 자기가 탄생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바로 우리는 분명히 탄생한 내 탄생의
그 장소가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리하면 그 장소, 탄생한 장소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 안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이야,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책에서 보면은 그 책에 있더라고요. 죽음의 에티켓이라고 하는 줄로 작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죽음의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바로 신부단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단장. 그런 신부단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며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지옥 저편에 영원한 그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무엇이, 바로 오늘도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준비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이 땅에서 뭘 하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갈망하는 그런 것을 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떠나갈 때 내가 준비하고 움켜쥐고 내가 이런 거 그거 가지고 갑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 내가 필요한 거는 영원한 그 생명인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어디로 돌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바로 주님 품 안에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말해 내가 탄생한 주님께서 태어난 곳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 초점이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바로 그 생명.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이지요. 이젠 저물어가는 이 올해도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주님 신부로 단장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축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와 닿더라고요. 맞다. 돌아간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돌아간다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은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지요. 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이 시리즈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육과 혼과 영, 우리의 인간은 육, 영, 혼, 육이 있는데 육과 혼이 깨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내 영에 그 살아있고 증폭된 영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영 안에서 생한, 그래서 계속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속사람에 부어지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육과 혼에 붙들고 있으면은 절대로 결국 그냥 종교 생활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더 활성화되고 더 증폭되고 내가 증가되는, 내 속사람이 증가되는 이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이 속사람은 내 속에서 움켜쥐고 울고 있어요. 지금요. 나는 지금 세상 가운데 나가 내 영이 자유하며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육과 혼에 꽉 잡혀가지고 쌓여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울고 있는 내 영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말 지난 시간에도 내가 정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그 말씀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거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막 느껴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학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 말씀은 엄청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당시예요? 죽은 썩어서 장사 지은 지 사흘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당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추종을 일으키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 왕으로 막 섬기고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번영하고 네가 바로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되고 네가 건강하고 암 치료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생명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 다시 내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히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바로 주님이 행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마음덩어리 주시고 그냥 그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원 성취해 주시고 주님 살아 역사, 그걸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생명으로 너희 속에 들어와 임하고 거하고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면 바로 난 하나님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있는 자를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얻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내 생명이 뭡니까?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자기 생명이 뭐예요? 우리 생명은요, 육과 혼, 바로 부모로부터 온 그 생명, 그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바로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내 생명을 미워하라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포존하리라.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거부인 것입니다. 자아 파쇄인 것입니다. 내 생명,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 육과 혼으로 잘 나가고 내 육과 혼이 지금 짱짱 나가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생명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데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아가 뭡니까? 육과 혼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지금 모든 것들을, 그 존재의 그 이유들을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그 침례나, 바로 우리가 세례는 뭐예요?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완전히 죽어서 장사된 바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니까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살려줬어요. 그건 주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 분류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 깨달아야 돼. 죽어야 되는, 완전히 죽어야 돼. 내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말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느끼면, 내가 갈망하면, 세상 가운데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머리 굴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관점 다 원수마귀 사탄에 지금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 7과 7번째지요.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에게 말씀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에게, 난 사람. 자, 하나님께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영 받은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우리가 탄생했지만은 정말 그 주님께서는 이젠 그걸로는 안 된다. 너는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바로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것, 새 생명이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내 생명으로, 내 부모로, 내 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만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거듭난 생명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속한 자, 합한 자, 연합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47절에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못 듣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이 말씀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왜 못 들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으로써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새 언약, 주님의 생명의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조문이라는 뜻이 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함으로써 율법의 그 문자는 죽은 것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문자적인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요구를 하잖아요. 율법을, 이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요, 뭡니까? 우리의 저울과 같고 잣대와 같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죄를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죄를 비춰주는 그 율법은 바로,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방주에 이르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문자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르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고 공급을 받는 것은 그 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그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편지가 되는, 그것은 지금 무슨 먹물로 써서 우리 육체에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양심 마음판에 주님의 그 말씀을 새겨 넣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편지예요. 우리 말씀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사람 속에, 우리 마음판에 그 새겨 넣으면은 바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나도 생각지 않는 그런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마음판에 정말 새기셔서 나도 내 안에서 계속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그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향기도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는 것이에요. 그분을 보면 바로 그분의 입술에서 주님의 표현되는 입술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내 안에 그 마음속에서 그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조품인 알잖아요. 조화가 그렇게 아름다워도 거기 가서 바로 향기를 맡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조화가 요즘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너무나 아름답게 꽃을 장식하고 그렇게 해. 저도 그렇게 한번 속았으니까 가서 나는 꽃을 보면 이제 요즘에는 향기를 맡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꽃 보면 향기를 맡고, 또 우리 아내가 이 막 불러서 이 꽃 좀 향기 좀 맡으라고 하면 나도 또 그렇게 맡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향기가 안 나는 것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조화, 플라스틱으로 막 만들어진 조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화가 아니라 진정한 생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무엇이 판단되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도 향기도 없는 것은 바로 조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 향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향기를 품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세 가지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자, 봉독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육신 속에서 죄의 법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또 내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정말 내 끊임없이 오는 육신 속에서, 지체 속에서 올라오는 내 혈기, 분노, 짜증, 우울, 불만, 불평, 그 다음에 우울, 짜증, 그 다음에 탐심, 탐욕, 엄난, 자기자랑,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게 죄의 법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 올라오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그건데 왜 올라와? 그러면서 이거 싸우는 그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그런 것이 올라오면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7장 24절에 사망이라고. 사망,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이곳에 무관심하고 이렇게 원수마귀 사탄의 그 품성이 내 안에 득실거리는데도 원래 그렇지, 인간은 더럽고 추악고 그런 것이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왜 올라와?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가 여기서 왜 더럽고 추악한 흑암의 흑암, 악한 영, 더러운 영의 그 성품들이 왜 올라와? 에이, 주님이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이런? 그것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난 사망, 죽기 싫어요. 왜 이런 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하도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공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공고함이 없으면 절대로 바로 그곳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 공고함이 뭐예요? 나 죽을 지경이에요.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면서 내 입에서는 불만 불평하고 내 마음은 시기, 질투,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주님이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사망의 길로 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공고함이에요. 이게 없으면 바로 주님을 못 찾아요. 공고함이 없으면 원래 인간이 그렇지. 그러면서 더 다른 것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더 많이 그렇지. 그게 바로 이 원수 마귀 사탄의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원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배려와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게, 딴 것이 막 나와야 되는 것이 내 안에. 그래서 오라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주님, 누가 나를 누가 건지겠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이걸 건져낼 방법이 없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바로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야 죄인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죄인은 달라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씻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가 청산됐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아서 내 죄는 청산됐는데 나는 왜 지금 이 안에서 올라오느냐? 죄와 사망의 법,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인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아무리, 잘 들으세요, 죄인인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죄인이 하는 것이에요. 주님, 죄인이 하는 건 하나님이 기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의인인,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할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하고, 바로 창기인, 내가 고멜과 같은 바로 그 창기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잖아요. 그 창기라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창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아내를 정말 구원해서 주님 안에 데리고 가면 좀 있으면 세상 가운데 가서 또 거기서 찔쩍거리고 또 가고 그것을 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또 빠지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세상이 좋아, 나는 여기가 좋아, 그러면서 또 가면 또 그 아내를 데리고 오고 이런 창기, 바로 고멜과 같은 나를 발견해서 온전히 내가 그런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알았느냐? 네가 누군가를 알았느냐? 우리 정체성을 내가 발견할 때 이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때까지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알았느냐? 이제 네가 선한 것이 너에겐 없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이 들어와 이제 내 생명으로 살아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네 안에 네가 죄인인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왕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 이젠 주님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주님 우리가 깨달지 않으면 세상 그냥 허송세월 배우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가서 무엇을 믿는 것인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그 법의 인격이 세 가지 인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지체, 몸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바로 그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 육에 속한 곳에 무엇이 운행한다고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육에 속한 그런 인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생각 안에 있는 선한 법이 있어요. 그게 혼이라고 하는 것이며, 혼의 생각, 그건 뭐예요? 내 선한 것, 내 마음의 선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선한 그 법이 있어요. 그 혼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있죠. 그건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 영 속에 속하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인가, 사람에서 나온 것인가, 사탄에서 나온 것인가, 세 가지 법에 우리는 날마다 그게 영적 우리 안에가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바로 전쟁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단에서 나오는 것인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 인도함을 해주시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구하세요. 주님,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하면 알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금방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인지, 이게 사단이 운행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왕 되고 사람의 그 혼과 사단이 조종하는 육에 지배당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자아파세, 육과 혼을 파쇄해야 되는 것이, 그게 겉사람인 것이에요. 겉사람 속에 바로 이제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파세, 바로 겉사람은 바로 후패해야 되고, 그 떨어져야 되고, 박살이 나야 되고, 그래야 그 속에서 바로 영이 자유하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영이 우리가 증폭 더 바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속사람이 영인 것입니다. 그 겉사람 속에 파묻혀 있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과 혼이 바로 영, 인간의 세 가지 우리가 산분설이 있지요. 근데 육과 혼이 박살나고 아주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것이에요. 육과 혼이 파쇄되면 내 영이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육과 혼은 뭐예요? 육과 혼은 바로 그 영에게 이제는 순복돼 가지고 심부름꾼이 돼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내 육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올리고, 육이 주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바로 내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혼이 바로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 혼, 육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어떤 것이에요? 육과 혼이 이만해가지고 영향력이 있어서 그 속에서 영이 지금 울고 있어요. 영이 울고 있어. 그러니까 울고 있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육과 혼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 안 가고 싶어도. 지금은 뭡니까? 이제는 내 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 속에 있는 육과 혼이 그거 심부름을 하고 순복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바로 우리는 그 영, 혼, 육에 대한, 영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으면 바로 우리는 성경은요 그 다 영의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도 육의 생각은 뭐라고 해요? 사망이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육과 혼에 지금 우리는 잡혀서 끌고 다니는데,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존재는 뭐예요? 존재가 바로 내가 슬프다, 나는 즐겁다, 바로 나는 기쁘다, 나는 널 사랑해, 나는 그런데 좀 있으면 넌 미워,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그냥 돌변해 가지고 아유 저 원수 저 없으면 좋겠네. 이게 다 뭔 줄 아십니까? 육과 혼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이지 끌고 다니는 우리 온 세상의 존재가 육과 혼 속에 원수 마귀 사탄이 끌고 다니면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바로 그곳에서 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서요. 어디서? 내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사랑의 관계 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이 바로 우리는 죽어 있으면 그 영 죽은 나를 주님은 영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분을 느끼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과 혼이 바로 이젠 후패되고,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내 영이 증가돼서 더 그분을 더 발망하게 되고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심부름꾼이 되어 오직 거룩한 신부단장하게 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새 노래를 부르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라. 지금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과 혼에 갇혀서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육이 아주 단단하게 그 영을 보호싸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실제로 알게 되고 깨달아지면, 그러면 내가 육과 혼이 깨지기 원한 그곳에 내 마음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와도 바로 육과 혼과 바로 영이 무언가를 분간을 못하고 그냥 육과 혼으로 그냥 벌쩍거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 얘기하면은 영, 야 듣기도 싫고, 영, 지겨운 거예요. 왜? 생전 육과 혼에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은 듣기 싫어해요, 그런 것을요. 그러나 정말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마당 뜰에서, 바깥 뜰에서 서성거리다가 육과 혼으로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들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이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걸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는요, 그건 쟁이도 아니고요, 종교의 행인 것입니다. 그거는 어디 가서도 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빌어도 그것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왔느니라, 내가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죽은 부활의 생명이 너 안에 들어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하고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바로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십니까?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깨달지 못하는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을 할 때 이젠 종전에 있는 그리스도, 바로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상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지금 듣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장 빨간불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주소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더불어 속한 자를 통해서, 연합된 자, 합한 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뜻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얼굴도 형용도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신 것입니다. 영.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태복음 6장 6절에 가서 찬자님 그 혼과 육의 그 들썩거리는 걸 이제 문을 닫고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님 잠잠하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너희 죽기까지 했는데 내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시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 주님이 그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계시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덮어놓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알지 못하는데 덮어놓고 믿음 생활은 무슨 믿음 생활하고 무엇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속한 자, 연합된 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것에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바로 종교적인 그러한 하나님 관해서만 많이 알고, 관해서 하나님은 심판주의고 은혜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이런 것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바로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생명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들어와야 내 인격이 변하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옛사람의 원수 마귀 사탄의 그 품성이 사라지지요. 내 안에 그것이 우리가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신부는요, 그분 한 분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분 찬양,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그 회복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게 되지 않는데 무슨 신부입니까? 그건 신부도 아닌 것입니다. 신부인 척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신부는 그건 아닌 것이. 지금 진짜 신부가 되는 신부단장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는 신부단장에서 그날에 바로 그날에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첫째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저에게.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바로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 주님 사랑해요. 예,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과 막 교제가 시작되는데 그건 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나에게 가증한 것이 있느냐, 그게 문제란 것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비추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무언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사랑한다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위해서 행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주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헌물 드리고 네가 번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사랑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데 사람들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 사랑하는 표현이긴 하겠지만은 진정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못 간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원한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네가 드리는 헌물 예배보다 나는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Jesus I love you. 이게 지금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것 이렇게 사역하고 일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너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일들을 지금 비추시고 보이셔서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만남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억압당하고 바로 종교 율법적으로 우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유하는 것. 자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고 묶고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그리고 위해서 뭐예요?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영의 사람, 속 사람으로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분의 뜻도 알고 그분의 마음도 아는 것이에요.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그 뜻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제는 그러면은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것, 자기 중심이 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겉사람 속에 내가 운행되는 것이 뭔가, 바로 우리 속사람 속에 운행되신 하나님의 중심이 뭔가,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자기 중심이 뭔가. 우리가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인생의 초점이 바로 자기에게 맞춰주는 거.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춘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 초점이, 인생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준 거, 이게 자기 중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뤄놓은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게 바로 교만이지요. 자만이지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자기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으쓱으쓱하면서 자만하고 있는 것, 이게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죠. 난 육과 혼에 바로 옛사람으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아. 세 번째, 네 번째,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신념이,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내 안에, 바로 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신앙과 바로 신념은 다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신앙,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해요. 신념하고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 육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바로 육적인 찬양인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육과 혼으로, 내 신념으로, 내 열심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열심도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높이 세우는 것, 늘 자기 자랑, 또 영적인 교만, 그것이 관찰되지 않으면, 자,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자기를 늘 세우고 높이는 거예요. 늘 자기 자랑.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게 먹혀지지 않으면 바로 또 토라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과 세상 방식에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 세상과 세상의 방식, 내 뜻, 내 생각, 내 관점, 바로 이런 것이 세상의 것을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에 의지하고, 또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환경이 나쁘면 우울해지고, 그냥 이런 환경이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자기 중심인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이기적이고 평범한 생활. 어떤 사람이, 저는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 꼭 그 생각이 나더라고. 어떤 정말 그분이 한 60이 넘었나요? 어쨌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네요. 우리 영감은 정말, 영감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이도 있으신 분이지, 정말 내가 밥 때가 되면 밥을 주고 어디 갔다 밥을 줘서 이렇게 와서 차려주면 한 번도 당신 밥 먹었어? 물어본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입만 채우면 되고 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나 밥 먹어보란 얘기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정말 살 수 있는, 이게 이타적인 삶, 나를 배려할 수 있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 자,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다. 성취하셨고 승리하셨고 이기셨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선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러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바로 주님이 이루신 거, 성취하신 거, 바로 주님이 이기신 거, 그걸 보는 자예요. 보는 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루신 것을 보는 자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아멘. 주님이 이루셨군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떠나가고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이루신 것을 지금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게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걸 신뢰하는 것,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아멘,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이루셨군요, 주님이 승리하셨군요, 주님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점점,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을 의존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 주시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에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삶, 바로 나는 바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 바로 그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뭐예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이게 겸손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겸손함은 내려놓은 것입니다. 더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중심은 뭐예요? 자기 부인인 것이며,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바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심령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주님 통치를 받으면서 거기서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라. 바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나스린이에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무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계속 지금도 뿌리고 정결케 하는 것, 씻는 것.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을 정말 대적하고 뿌리칠 수 있는 그것도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헛된 꿈, 헛된 생각, 이런 것들을 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 가지의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얼마나 많이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불로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이기며 거룩한 자로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상은 정말 귀한 말씀들인데, 정말 그걸 받아서 우리가 먹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적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의 갈망이 있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있는데, 주님, 그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바로 구름들이 가려져서 주님을 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 걷어내는 그런 일들이 우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매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정말 3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맨 처음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바로 내가 세상 가운데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한 거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 자리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결정한 거,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왕 노릇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걸 신뢰하지 못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우리 입술로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바로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어둠들은 이제 발붙이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꼬꾸라질 것이, 십자가 밑에 꼬꾸라질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영의 입술로 방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영이 주님 지성소에 들어가 정말 그분을 만나고 잠잠히 내 영이 바로 주님 그 마음에 만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제 종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방언으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